어느 글에 보니까 사람의 혈액형에 따라서 그 성격과 기질들이 차이가 나는데, 그 무인도에 표류했을 때 성격이 혈액형에 따라 나타나는 반응이 각기 다르다고 합니다. 먼저 A형은 무인도에 홀로 표류됐을 때 그곳에 많이 낙심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다가 그래도 이제 정신 차리고 착사를 만들어가지고 물고기를 잡고 하면서 거기서 이제 그 버텨내는 것이 A형의 기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O형은 거기서 이제 사람이 없다고, 친구가 없다고 쌩 난리치고 또 자기를 구조하러 안 올 거라고 또 이제 절망하다가 거기서 이제 몸부림치고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O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B형은 구조가 오든 말든 벌써 그곳에 가서 이제 과일 따먹고 고구마 캐먹고 알아서 잘 버티고 견디는 것이 B형이라고 하지요. 그런가 하면 A형은 그늘에 가만히 앉아서 그 풍경을 감상하다가 A형이 물고기 잡는 거 가서 구경하고 또 B형이 과일 따는 거 또 도와주고 또 이렇게 이제 뭐 아무렇지 않게 또 거기에 버티는 것이 A, B형의 성격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 성격이 뭐 혈액형에 따른 그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이제 구분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제 성격과 어떤 기질은 차이가 있는 줄 압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런 혈액형과 또는 이제 사상 체질에 의해서 성격과 체질을 구분하는데, 서양에서 특별히 이제 서양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이제 기질에 따라 또 다른 형태의 사람의 기질을 나누곤 합니다. 그 가운데 팀 나헤이가 쓴 성령과 기질에 보면 거기서 이제 사람의 그 기질을 네 가지로 나누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혈질, 또 하나는 이제 담즙질, 우울질, 점액질, 이 네 가지로 그들은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기질도 여러 가지 각기 특징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것은 또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들이 따로 구분되어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먼저 다혈질을 보면 장점은 성격이 먼저 쾌활하고 사교적이고 긍정적이고 즐겁고 명랑하고 매력적이고 인기가 있지만, 그러나 단점은 이제 그 규칙에 약하고 또 즉흥적이고 또 일관성이 없고 침착하지 못하고 산만하고 정리정돈 잘 못하고 옷은 있는데 옷장은 늘 어지럽기만 하는 것, 이것이 다혈질의 특징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 나온 베드로라고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리고 우울질의 장점은 끈기가 있고 분석적이고 계획적이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이해심 많고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조직적이고 집중력이 있고 또 민감한데, 그런데 이 우울질도 단점은 분을 오래 품고 잘 용서하지 못하고 까다롭고 과민하고 내성적이고 우울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의심 많이 하고 자신감이 없는 것, 이것이 우울질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울질의 대표적인 인물은 모세를 이제 꼽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점액질은 그 장점은 평온하고 융통성이 있고 참을성이 있고 잘 억제할 줄 알고 외교적이고 로비도 잘하고 침착하고 포용력 있고 관대한데, 이 단점은 귀찮은 것이 많고 열정이 없고 우유부단하고 망설이고 목표가 없고 무관심하고 느리고 게으르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것 등, 이것이 이 점액질의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점액질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아브라함 또는 그 신약에 나오는 도마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런가 하면 담즙질은 그 장점은 아주 담대하고 모험적이고 확신이 있고 설득력 있고 의지가 강하고 경쟁력 있고 주관이 뚜렷하고 지도력과 이제 어떤 리더십이 강하고 독자적이고
어떤 성취욕이 되게 대단한데, 그런데 단점은 관대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완고하고 주장하고 성급하고 애정 표현이 없고 매사가 자기가 주도해야만 되고 화를 잘 내고 노골적으로 면박을 준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제 탐즙질의 또 단점도 있습니다. 이 탐즙질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사도 바울을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인물도 어쩌면 이 탐즙질이 아닌가 하고 그 기질상 그렇게 분류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성격이 좋은 점이 있으면 나쁜 약점도 있고 또 부족한 점이 있으면 분명 좋은 점도 있어서 자기 장점은 개발하고 단점은 이걸 잘 보완하고 이것을 조심하고 자기의 이런 약점이 있음을 인식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실수하지 않도록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것이 이제 필요할 줄 압니다. 우리가 이제 배워온 야곱이라는 인물, 그는 참 어떤 목적 지향적인 인물입니다. 한번 목표를 세우면 어떻게든 그는 달성해야만 되고 이것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는 어떤 것도 이제 결코 주저함이 없이 그 일을 꼭 성취하고 말았던 이런 인물입니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어떤 장점이라면 무엇보다 그의 축복관을 둘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 사람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지만 이것만은 안 되고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만 된다는 이런 강한 축복에 대한 그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문제도 생겼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야곱에게 있어서 그의 최대 강점이라고 말하자면 바로 그의 어떤 투철한 축복관을 들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가장 간단 명료하게 정의한 말씀이 있다면 히브리서 11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이 증언이다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대단히 이것은 사변적이고 대단히 이것은 철학적인 신학적인 해석이 요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가장 쉽게 표현한 것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전제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 또 하나는 하나님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 이걸 믿어야 된다고 이렇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수고, 의지만으로는 모든 게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지 않게 되면은 그러면 결코 그 신앙이 역동적인 신앙, 살아 역사하는 이런 신앙이 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상선보락하시는 하나님, 착한 일을 하면 상 주시고 나쁜 일은 벌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하게 되고 선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의지를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발명왕 에디슨이 천재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천재란 99%의 노력과 1%의 영감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천재가 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 말만 우리가 그대로 들으면은 영감이라는 극히 작은 부분이고, 그리고 99%의 노력으로 사람은 천재가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노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한 기자가 찾아와서 에디슨에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 99%의 노력과 1%의 영감 가운데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에디슨 전이 예상 밖의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 99%의 노력보다 1%의 영감이 더 중요하다고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것도 무엇인가 전제된 것이 있고서야 이제 노력이 다 중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피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럴 만한 체력과 어떤 운동의 신경이 타고나야만 됩니다. 이것 없이 그저 노력만 해가지고 뛰어난 운동선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죠.
밤새워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공부도 중요하지만 IQ, 지능지수도 먼저 존재해야 됩니다.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되는 사람은 또 역시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결국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라는 것도 열심히 부지런하게 근검 전략하면서 열심히 이제 그 돈 벌기 위해서 아침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노력해야 되지만, 그러나 사업에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때를 제대로 만나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저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은 아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겸손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아니면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면 잘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저 그 병원에 가보면 겨우 산소 호흡기에 의해서 가나다라의 숨만 겨우 쉬면서 이제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모습, 그걸 어떻게 살아있다고만 쉽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살아야 사는 것이고, 잘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영원한 생명에 이제 허락되었을 때 그것이 진정 잘 사는 것이고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야곱, 그는 분명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강한 집념이 있었습니다. 어떻게든 이것만은 하나님 축복만 받아야 되겠다는 이런 그의 아주 철저한 여기에 대한 강한 이제 그 집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때로 지나쳤고 때로 그것이 잘못되어서 그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많은 이제 세월을 허송하고 숱한 고생을 겪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먼저는 분수 이상의 것을 추구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이 알아서 주신다고 약속했으면 주실 것이고 그때를 겸손히 기다려야 되는데, 그는 이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려고 했습니다. 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복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과 원한을 샀고, 이로 인해서 그는 이제 자기 집에 붙어 있지도 못하고 머나먼 길을 피난해 가야만 되는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이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간사했고 비열했고 정당하지 못했습니다. 감히 아버지를 속이기도 했습니다. 형의 약점을 교묘하게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사냥하고 돌아와서 배고플 때 그 틈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이제 그 자기 것을 만드는 이런 비열한 짓을 저지른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그는 이제 형을 속이고 한 것 때문에 자기도 자기 자식들한테 속아서 많은 세월들을 그는 아버지를 속인 것은 순간이었고 그것이 곧 들통나고 그것이 이제 밝혀졌습니다만은 자기는 자식들로부터 속아서 최소한 20년 이상을 아들 요셉을 잃은 것으로 생각하고 수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워만 되는 이런 이제 불행한 결과를 스스로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화평을 무시한 채 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복, 가장 소중한 복은 역시 화평인데, 그런데 이 화평을 저버린 채 화평을 배신하고 화평을 무시하고 그는 무엇인가 다른 이제 어떤 가시적인 복을 누리려고 이렇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화평을 무시한 때문에 그는 형제간에 불화했고 아버지와 불화했고 외삼촌 라반과 사이가 불편했고, 그리고 그는 자식들과도 이제 불편해졌고, 뿐만 아니라 자식들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자식들 사이에 서로 죽이려고 하는 이런 형제간에 이런 불안을 만들었고, 그는 또 하나님과도 이제 평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분명 서원합니다. 하나님께 나로 하여금 무사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고 그때에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셔서 편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면은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아버지 앞에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이곳이 하나님이 전이 될 것입니다 하고 철석같이 서원했지만, 그러나 그가 저기 돌아오게 되니까 하란에 돌아온 다음에 그는 즉각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제단 쌓지 않고, 그는 이방 지역에서 머뭇거리고 그곳에서 서성거리다가 자기 딸이 강간당하는 이런 일을 겪고 있어야 그는 정신 차리고 베델에 가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이런 모습 통해서 그는 하나님과도 온전한 평안을 이루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에 보면 그가 이제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오늘 말씀에서 이제 본문 9절에서 야곱이 바로 앞에 하는 말, 야곱이 바르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그는 바로 앞에서 고백합니다. 이런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그의 신앙은 연단되었고 그의 믿음은 이제 성숙했고 그는 인격적으로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의 처음과 끝은 대단히 아름답고 귀한데 중간에서 그에게도 실수하고 방황하고 흔들렸던 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피난갔던 것이나 자기 하나님께 주신 그 자식에 대한 약속을 이제 믿지 못하고 열 기다리지 못하고 그는 이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일 등 이런 과정 속에서 아브라함은 처음에 하나님께 말씀하시자 순종하고 이제 갈대우를 떠났던 것,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쳤던 것 등 처음과 끝은 대단히 아름다웠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는 썩 그렇게 아름답지 못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이삭은 그는 믿음의 아들로서 아름답게 태어났지만 그리고 순수하게 기도하면서 그가 이제 리브와 가정을 이뤘고 또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과 우물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몇 번씩 양보하는 이런 좋은 모습도 보였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는 혼미한 모습, 그가 분명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는 이런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저 큰아들 에서가 잡아오는 고기를 좋아한다고 그냥 큰아들을 편애하면서 이제 하나님 뜻을 거스렸던 이런 모습, 그 뒷모습은 마지막 모습은 썩 그렇게 아름다운 성숙한 모습을 갖지 못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은 참으로 문제 많은 인물이었죠. 어려서부터 그런 자란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태어나면서 그는 사기꾼이라는 이런 별명이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제 사기꾼이라는 이런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그런 실제로 많은 삶 속의 문제를 일으켰는데 야곱은 점점 성숙해서 그의 생의 노년은 참으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점에서 야곱은 처음보다 점점 그의 믿음은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되어 갔습니다. 우리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좋으면 오직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제 설사 우리에게도 허물과 약점이 있다 치면 그건 처음과 과정 속에는 그렇게 이제 그런 점이 있을지라도 나이가 들어갈수록 신앙의 연주가 길어갈수록 점점 우리는 성숙하고 온전한 이런 모습을 변모되어 가야 될 터인데 그것이 바로 그 모델을 우리가 야곱에게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 성숙해질 수 있었던 그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배우자면은 먼저 우리는 우리의 인상이 나그네 길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오늘 7절에서 한 말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하고 이렇게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나치게 사소한 것에 집착하거나 이 땅의 것에 대해서 어떤 창념하게 될 때 또 오히려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영원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하나의 스쳐 지나가는 나그네는 사실, 이곳에 완전히 오래 영원토록 살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의 지나가는 나그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이제 어디를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이제 살아가느냐 하는 인생의 본분을 우리는 놓지 않고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드라시, 이스라엘의 구전을 해석한 그 미드라시에 보면 그런 얘기가 전해집니다. 그날 그 다윗이 이제 궁중에서 보석 세공인을 불러서
그가 이제 그 전쟁을 승리하고 나서 잔치를 열다가 보색 세공인을 불러가지고 그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위해서 반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 큰 승리를 거두고 그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 그것을 조절할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써놔라. 그리고 내가 또 어떤 절망에 빠졌을 때 그것을 또 이제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용기를 줄 수 있는 이런 글귀를 하나 이 반지에다 새겨달라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반지를 만드는 이 세공인은 그 왕의 명령을 듣고는 아주 고심하게 됩니다. 도대체 뭐라고 여기다 새겨놓으면 왕이 어떤 승리에 도취됐을 때도 거기에 이제 연연해하지 않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떤 깊은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그것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이제 사로잡지 않고 마음을 또 다시 이제 평정심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이런 글귀가 뭘까 하고 깊이 고민하다가 그 다윗의 아들인 지혜로운 아들 어린 솔로몬한테 아직 이제 왕이 되기 전에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그럴 수 이런 그 왕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도대체 여기다 뭐라고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이렇게 솔로몬한테 물었더니 솔로몬이 지혜롭게도 한마디 글귀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거기서 솔로몬이 가르쳐 준 그 글귀가 무엇인가 하면 이것 역시 지나가리라. 이건 역시 지나가리라 하는 글귀를 한마디를 반지에다 새겨 놓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반지에다 이 글귀를 적어서 다윗한테 갖다 줬더니 다윗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래 맞다. 이건 역시 지나간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어떤 이제 그 승리에 도취해 있을 때도 거기에 지나치게 연연해하지 않고 어떤 슬럼프에 빠졌을 때도 거기에 크게 그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힘과 용기를 얻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갈 곳은 천국이라는 사실을 알 때 땅에 어떤 잠깐의 어떤 실패에 대해서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뭔가 내가 이뤘다는 어떤 승리감에 도취해 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크게 내 마음에 이제 사로잡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이것 역시 지나가는 것이다. 우리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이것이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내 나이가 얼마든지 내 위에도 어른이 있음을 알고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는 말,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연세가 얼마 못 된다. 지금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살입니다. 130살이면 지금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도 결코 젊은 나이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정도 되면 내가 인생을 많이 살아서 내가 많이 알고 있지요. 인생에 대해서 내가 달관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제법 이제 자기가 노숙한 듯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이런 이제 나이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는 이제 겸손하게 하는 말이 내 나그네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면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합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 이삭은 180세를 살았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다. 130살이라는 많은 세월을 살았지만 그러나 자기 조상에 비하면은 자기는 아직도 어린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이렇게 스스로 겸손하게 낮출 줄 아는 이런 이제 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나이 자랑이죠. 이것은 이제 물론 인생의 많은 경험을 통해서 어른이 되다 보면 모든 걸 달관할 수 있고 많은 것에 대해서 보다 깊은 지식을 통달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나이라는 것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사람이 어른으로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받들어줘야 그것이 귀한 것이지 내 스스로 어른임네 하고 이렇게 이제 위에서 호령이나 하고 잔소리하고 여단 만진다면 이건 그렇게 썩 받을 수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또 나이 들었다고 우리가 이것을 위축들거나 이것에 대해서 그게 우리가 또 부정적으로 생각할 만큼만은 아닙니다. 사람의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젊음과 외모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일본의 한 주간지가
여성이 보는 남자의 매력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20대는 외모, 30대는 의지력, 40대는 재산, 50대는 교양과 지혜, 60대는 남자의 순수한 마음의 매력을 느낀다고 이렇게 응답했다고 합니다. 50대에 이르러서 겨우 교양의 매력을 느낀다는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나이가 들면 나이 들어갈수록 풍겨나오는 인격과 성숙의 어떤 아름다움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그 나이에 대해서 우리 이것을 내 성숙의 기로 삼을지언정 그것이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이걸 과시하거나 또 나이가 많다는 걸 우리가 위축들거나 할 것은 아니란 사실. 여기서 야곱은 자기가 130년을 살았지만 자기 조상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고 이렇게 겸손의 미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이렇게 많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겪으면서 그는 스스로 그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이런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성공의 비결이 뭐냐고 물었더니 바른 판단력이다 하고 대답합니다. 그런 바른 판단력은 어디서 얻었느냐? 많은 경험과 실패에서 얻었다 하고 대답하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실패도 해보고 많은 겪어보면서 비로소 어떤 분별력이 생기고 판단력이 생기는 것처럼 야곱은 숱한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것이고 어떤 것이 우리 인생을 보다 지혜롭게 그리고 바르게 복되게 살아가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이제 귀한 사례가 바로 이 이삭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음에도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어떤 기호, 자기 어떤 편향된 취향에 의해서 에서를 이제 장자를 세우려고 하는 우를 범했지만 야곱은 이제 48장에 나옵니다만은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이에서 하나님 뜻은 그 작은 아들인 에브라임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기억력은 점점 쇠퇴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에게 기억력을 관장하는 대뇌 피질에 약 40억 개의 세포가 있는데 한 세포마다 40개 내지 100개의 신경돌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이것이 복잡하게 맥락이 돼가면서 기억력이 형성되어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20세가 되면서부터 평균 10만 개 내외의 뇌세포가 형광등 나가듯이 나가는데 하루 10만 개라면 10년이면 3억 6천만 개 그리고 30년이면 대충 10억 개나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 나이가 되면 사람 얼굴은 생각나는데 이름은 그만 아리까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40억 개 가운데 10억 개가 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이제 없는 것이죠. 문호 괴테는 이제 70살이 넘도록 그 창고 자물쇠로 베개밑에 숨겨두고 양식 관리를 했다고 하는데 기억력이 쇠약해져서 창고문을 열러 갈 수가 없게 되면 걸핏하면 소녀처럼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이 돼가지고 우는 이런 이제 현상을 괴테 치매라고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톨스토이는 만년의 가출을 일삼았는데 아내 소피아의 구박 때문이 아니라 치매 때문에 밖에 나갔다가 집을 못 찾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가 객사했죠 나중에. 그런데 이 톨스토이 치매는 밖에 나가다 길을 못 찾으면 톨스토이 치매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기억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건 뭐 자연적 현상이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인데 그러나 기억력은 떨어지지만 판단력까지 흐려지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람의 나이가 노쇠 현상을 연구하는 연령학이라는 학문의 전문가인 스틸 박사는 인간의 능력 그 절정에 이르는 연령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억력은 10살부터 23살 나이가 이제 절정이고 상상력은 20살에서 30살, 창조력은 30살에서 55살, 종합력은 45세에서 60세, 판단력은 50세, 70세 때가 절정을 이룬다고 합니다.
무엇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나이가 들어야, 적어도 한 70 가까이 돼야 이제 어떤 판단력이 바르게 서는 거지. 젊은 사람은 기억은 잘하고 무엇인가 받쳐지는 기질이 있어 보이지만 바른 판단력은 이제 나이가 들어야 이제 제대로 형성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나이가 130가 되어서도 이제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건지, 이것은 하나님께 맡길 것인지 내가 해야 될 것인지 모든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이제 성숙한 인격으로 그가 이제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드는 현상은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성숙의 기회로 삼아야지 그냥 모든 것을 어떤 상실과 어떤 무기력으로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든 미국 사람이 존경하는 조나단 에드워드는 인생을 살면서 5가지 생활 지침을 세워놓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째는 살아있는 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할 수 있는 일 다 하면서 자기 능력을 극대화해서 할 것이다 하고 결심하고 이를 실천해 나아갔고, 둘째는 한 시간도 시간을 낭비하지 않겠다. 세 번째는 타인을 결코 경멸하지 않겠다. 네 번째는 결코 복수심이나 질투하는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 다섯 번째는 지금 곧 죽는다 해도 마음에 거리끼는 일은 하지 않겠다 하고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았더니 미국 사회의 가장 위대한 설교가요, 가장 이제 위대한 지성인으로서 미국의 경건주의 신학의 체계를 소대를 닦은 이런 인물로, 위대한 이제 인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펄벅 여사가 80세를 맞던 날, 그 생일날 그는 이런 일기를 기록했습니다. 젊다는 것과 늙었다는 것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용어다. 나는 언제나 다시 젊어지려고 노력해왔다. 80년간의 내 생애를 돌이켜볼 때 10년 전인 70세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내 인생 중 가장 좋은 시기를 맞았다는 확신을 가졌다. 왜냐하면 그때쯤에서야 배울 것을 배웠고 지금부터 정말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분은 70대 때가 가장 이제 인생 중 좋은 시기였다고, 절정기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세계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도 81세를 맞던 날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람이 늙으면서 과거에 붙들려 있으면 불행하다. 또한 미래에 대해서 눈을 뜨지 않으려는 약한 마음도 생겼다. 모두 후회하는 자세며 몸이 죽기 전에 이미 죽은 상태이다. 몸이 늙어도 계속 배워야 한다. 미래를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내다보는 용기가 사람을 젊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야곱은 내 나이 130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이 시점에 와서 참으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길 것 겸손히 하나님께 내려 맡기고, 그리고 이제 자식들 하나하나, 그리고 이방인의 왕인 이 바로를 위해서도 복을 베푸는, 축복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제는 성숙해 있습니다. 어느 시인은 말했습니다. 늙진 말아야 된다. 그 대신 성숙해야 한다. 우리가 나이만 들어가면 성숙이 없다면 열매는 없고 고집만 가득해서 타인을 향해 쓸데없는 잔소리만 늘어놓기가 쉽습니다. 어린 시절은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철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과 신앙도 나이가 연륜이 돼갈수록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점점 더 유연해지고, 점점 더 온유해지며, 점점 더 이제 부드럽고 성숙해 가면서 점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내가 날 수 있도록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30년의 세월을 살았던 야곱, 이제는 그가 참으로 이전에 집요했던, 고집스러웠던 그의 인간적인 혈기 모든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뜻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사람들 앞에 축복하는 모습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도 이렇게 성숙해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그토록 문제 많았던 야곱, 그토록 참으로 좌출우돌하면서 많은 사람에게 상처도 주었고 스스로도 숱한 고통과 이제 시련을 연속했던 그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점점 성숙한 믿음의 자리까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믿음도 날이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연조가 돼 갈수록 좀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점점 더 깊은 영적인 세계를 이제 통찰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더욱 주님 앞에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그날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영아부와 유치부 성경학교를 주께 축복하시고 어린 이제 철없는 때 어린 시절부터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믿음을 아름답게 자라가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시고 저들을 위해 수고하실 선생님들과 또 봉사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께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25일부터 있을 티베트 단기 선교를 주께 축복해 주시고 이를 위해 헌신한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며 권능으로 뒤띠어 주시옵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